오늘 잠언 16장 9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또 자연스럽게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인생 가운데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목표를 갖는다라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절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멈추어서 우리가 잠시 고민해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내 계획과 목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오늘 6월 1일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기본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나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었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들이 한 가지씩 있는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에서 한 가지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을 목표하면서 나아갈 때 성공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획은 누가 세워주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내 인생의 계획을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획이 굉장히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지금 이 빌립보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포대를 향하여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 투옥 중인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할 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내 모습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한계적인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포기하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단호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음을 믿고 바울이 인생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단호하게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내가 또 참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2025년 하반기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삼고 걸어갈 때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버스를 탈 때 이제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좀 힘들어서 기차를 타고 조금 시간을 더 지불하고라서라도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운전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누군가는 걸어서라도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꼭 오늘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 지점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버스가 고장나서 또 내려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휴게소에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돌고 돌아서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또 내려가지고 불편하지만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해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가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정에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문이 들죠. 그 과정 속에 내가 목표한 그 지점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로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니라.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납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리를 따지면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약 3일이면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몇 년 동안 돌고 돌게 하시죠? 40년 동안을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네, 성경학자들이 이 거리를 직선거리로 간다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정말 밤낮으로 걸어가면은 3일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는 도중에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의 군대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하여진 마음속에 또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돌고 돌아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음을 압니다. 바로 그 길이,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꼭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40년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올바로 꿰뚫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만약에 여러분 이 거리를 40년이 아니라 3일간 주파를 해서 약속의 땅에 쏙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의 뜻과 계획한 대로 목표대로 간다면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거나 마치 장님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코끼리 한쪽 다리를 만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리고 확신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그들은 참 인생에서 고달픈 경험을 고생을 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경험했지만 불편함 대신에 그들이 평생토록 원는 것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6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6월 1일 이 주일 새벽에 우리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2025년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쯤이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왜 나는 내가 볼 때 10분의 1도 오지 못한 것 같고 아니 절반도 오지 못한 것 같고 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이 한 달 동안 새기시고 또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꼭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게 될지라도 여러 가지 걸어가면서 삶의 불편한 여정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 계획은 비록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합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돌아갈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은 약속의 땅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특별히 6월 한 달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을 또 고백하는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이라 오늘 저와 같이 하루를 열어가시면서 시작하시는 이 분들은 참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만나서 주일 오후까지 보고 또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불안감이 있어요. 주일 새벽에 과연 몇 분이나 올까? 그래서 믿음으로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피곤할지라도 또 우리 힘차게 오늘 주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지?
하나님이시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